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 12월의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은 또 기쁜 일이죠. 이 희망을 관통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더 높아지려고 더 높은 곳에 더 위로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않고 더 낮아서 더 작게 더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오신 그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왕으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작고 또 뒤처지고 가난하고 또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에 아주 적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헤롯의 궁정에 지내는 어떤 축복과 축제와 만족과 즐거움, 어떤 풍성한 내 만족의 기간이 아니라 광야와 들판, 쫓겨난 사람들의 그 아픈 장소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시간들, 또 작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작고 또 그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 예배 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365일 8760시간이죠. 우리 그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당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 가지시고 이끌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당회로 인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인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되어 있고 여리고는 저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의 사이의 길은 매우 가파르겠죠. 또 광야일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죠.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 도시를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죠. 또 오아시스도 있고 또 값비싼 향유, 대추야자,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무역이 활발한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과 또 동과 서가 연결되어지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 무역이 발달되고 돈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중요한 세관을 두고 또 자기에 맞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둬서 큰 부를 축적하게끔 어느 정도의 이익은 네가 챙기고 나머지를 내가 나한테 갖고 와라고 해도 충분한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곳이 비록 저주받은 땅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그런 관문으로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을 18장의 앞에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이죠. 그동안 나는 구원에 대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난 뭘 더해야 구원을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존경받는 부자 관원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가진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앞에 심히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구원의 요청, 구원의 초청에 실패한 전형적인 모습을 그 앞에 18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9장에 와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러나 동일한 부자인 이 삭개오를 배치하면서 그 18장에 우리가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8장 27절에 이런 대답을 주님이 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그냥 교회 학교에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18장을 봐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삭개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죄인인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기억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5절이 전환점을 이루어지고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 한 문장인 이 5절이 아주 많은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한 필수 행동이었음에 나무 위에서 숨어서 군중들을 관찰했던 이 삭개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삭개오, 모든 군중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삭개오, 숨어 있었던 우리의 의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의도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숨어 있고 모두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삭개오를 보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는 시선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집중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신 주님의 눈을 맞춰주시면서 부정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냥 집 어떻게 생겼는지 집 구조하려고 보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것, 내 집에 머물겠다, 함께 식사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친구로 또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선언들이잖아요. 주님도 동일하게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 1절부터 4절은 늘 숨고 도망가고 주님을 찾아야만 했던 삭개오였는데 5절에서는 이제 발견되어지는 자로 역할이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면 급히와 즐거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권위의 즉각적인 기쁨에 넘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속히 또 오늘 또 급히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저 미래에 또 막연하게 천천히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행할 수 없는 긴급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삭개오처럼 무리 뒤에서
또 나무 뒤에서 숨어서 주님을 관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내가 준비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아신 채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삶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급히 순종해야 그 구원의 기쁨의 맛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다음에 또 나중에라는 주님의 초청을 미루고 주님의 사역을 미뤘던 영역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군거렸던 집단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7절에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수군거려라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계속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림이 전달하는 겁니다. 불평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투덜거릴 때 두 사람이 투덜거리고 그 두 사람이 네 사람이 투덜거리는 그 수군거려라는 미완료 시제를 보면서 이 무리는 계속 그의 사명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수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군됨의 나쁜 결론은 뭐냐? 죄인으로 단정짓는 겁니다. 삭개오를. 주님이 죄인이라 단정지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군거리는 자들은 그 수군거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수군거림을 결론을 죄인이라고 주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면 결국은 율법적으로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호칭하고 있습니까? 저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삭개오를 죄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죄와 스캔들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이 이 무리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그 스캔들과 그 죄의 이 시스템을 알아서 내가 그냥 얘를 만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지? 내 그 소리 듣기 않기 위해서 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삭개오, 너 말이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해. 그래서 회개했고 그럼 내가 너 집에 들어갈 거야. 이런 요구를 또 이러한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수용 또 교제 그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파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너 뭐 변화되면 받아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받아주시죠.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는 뭐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삭개오 같은 이들이 초청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곳, 회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한번 살펴봐야죠. 나는 삭개오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 수군거렸던 무리의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무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잔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숨어서 보려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 서서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서서라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수동적인 구경꾼에서 능동적인 제자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다 정리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은 삭개오의 행동을 구원으로 해석하셨고 또 그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공증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언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독자들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제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봐, 예수님이 옳았어.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저랬지. 맞아.
내가 예수님 편에 서길 잘했어,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어라고 그것을 내가 안도하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게도 죄인이라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도 죄인이고 이방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예수님이 옳았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확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또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10절인데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또 15장에 보면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와 비유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적대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 콤플렉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존적인 어떤 왜소함들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절망적인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삭개오를 움직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결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서 주님이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나는 아무런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에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으로 회개와 또 그거에 맞는 결정과 또 결단과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아무런 얘기 안 하시니 나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체면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껍데기를 버리고 갑각류처럼 딱딱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벌써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유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숙박 요청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실수와 낭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투입하시겠다라는 구속적인 그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그런 한 키 작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시면 주님의 본질적인 그런 움직이심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삭개오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이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이 땅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지나가고 계시고 2025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숨어있는 뽕나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서서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그 고독한 집으로, 너의 그 상처받는 삶 속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갈게. 오늘 이 위대한 만남 앞에서 우리는 그 주변에 수군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와 같이 즐거워하고 또 그런 주님을 영접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너희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주님의 선포만 바라보고 들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는 이 복된 사건이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 위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그 만남이 옳았다라는, 주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그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곳에 멈춰 주시고
우리를 쳐다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을 마주하며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만남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하시며 불의를 바로잡고 이웃을 향해 나누는 내 갑절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